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시간으로 고넬료가 본 환상을 베드로가 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계속 읽으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이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들마다 이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요. 이런 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인생에 있어서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포인트를 몇 가지 딱 잡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자기는 당대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수재였고 공부로 말하면 뭐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아주 석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당시 20대 교수를 하셨으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자기 무서워하는 자기를 본 거죠. 풍랑 가운데 무서워하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안히 찬양하는 걸 보고 이분이 한번 탁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은 목회를 한번 실패를 하셨어요. 목회를 이렇게 실패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 작은 아버님은 사업을 한번 실패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설사 못 일어난다 해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족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전보다 더 흥황케 되어지라 항상 보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도 하고 또는 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 선교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 선교에서 이분이 실패를 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목회에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사심이라는 건 이 공적인 일에서는 아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요. 자꾸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때가 몇 년, 2001년도에 토론토로 왔는데 기도하다, 야, 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맨날. 야, 최전도사, 나 어떻게 될까?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요번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 지난번에 한번 응답받은 거를 딱 보고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최전도사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최전도사 어떻게 될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괴롭히니까 이게.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냥 나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응답이 없는데도 그냥 응답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말해줄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 사실은.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또 물어보면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받은 게 없는 거 보아하니 이것은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올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시라.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좋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어느 곳에 가면은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기도가 처음에. 어느 곳에 갔더니요. 기도를 헤매는 거야, 이게. 난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를 헤맬 수가 있을까? 내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가 워낙 안 쌓인 거야, 이 집안은.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까지 헤매더라고요. 그때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엔 적어갔어. 적으면 좀 나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적어도 헤매더라고, 적어도. 아,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단 말이죠.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성찬할 때 그분한테 성찬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참 비상식적이란 말이죠. 좋게 생각하려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말이지.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동네 청년들 데리고 밤에 찾아와서 야반 도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난 인생에 실패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올더스 게이트에 뒤에 탁 가가지고 예배를 2주 전에 가진 존 웨슬리 회심주일이었는데 로마서 선무도 읽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진 거야. 요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 인생에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제 일어났던 도르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야 네 몸이 움직일지어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다 같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 이건 목회 초반에 깨달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버림받는 목사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촛대가 옮겨질 교회가 있는데. 기적이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일단은 자, 천국은 끝이 없는 세계예요. 천국도요 다 계단이 있어. 우리가 가는 거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자, 이 기적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왜 중요한지를 볼 거예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읽으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기도하다가 누군가 들어왔단 말이죠. 요게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엔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제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6.25 때 이 미군이 한국 전쟁에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민군에 포위를 당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 나를 따라와라. 그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나니까 아군들 모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말이죠. 저는 요걸 읽다가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했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 쓴 엔젤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일어나는구나. 심지어는 그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낼 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렇죠? 제자들이.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물고기 속에서 그 돈이 나왔죠. 그걸로 내라고 그럽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는 너무 오바를 한 것 같아. 내 암만 생각을 해도 기적이 말이지. 아니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나오냔 말이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시리 오브 갓을 그 일기장처럼 썼다고요. 시리 오브 갓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분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는데 어떡하지 나는. 그러다 말이죠. 물고기 속에서 금반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물고기 속에서. 그래서 그걸로 해결됐다는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걸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문화 사역자가 있는데 이 찬양 사역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요거 돈을 내야 되는데 요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가다가요 돈 봉투를 주신 거야. 근데 그 돈이 그 돈인 거지. 액수가. 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릴까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어지냐. 서울대학에 나오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나오시고 예일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가끔씩 교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월드비전 현재 월드비전 사무총장으로 작년인가 갔어요. 여기 그 커네티컷 좋은 교회일 겁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원래는 인도네시아 근처에 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섬에서 선교사를 했다고요. 그 섬에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한 아이가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똘똘한 아이를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애가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야, 세상에 이 아이가 주워가지고 한 게 있죠. 로또가 당첨된 거죠. 로또가. 그걸 간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 해주더라고. 야,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별일.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다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같은, 사람 같은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없어져 버려 또. 요거를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6.25 참전환분의 간증을 써가지고 엔젤에도 소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적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 잡는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거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와 구제가요 다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은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한 것을 소개하는 건요 전시 행정이 아니에요. 알려드려서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요 자랑을 해서 뭐합니까? 사실은요 같은 업종도 아닌데 뭘 자랑을 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드리고 신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을 없애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데 그런데 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달이 안 된다 이게. 그냥 땅에서 그냥 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으로 기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으로도 기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찬양도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너무 많이 가능하죠. 나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나도. 어떻게? 찬양하다 딴 생각을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 따로, 입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심지어 대화를 하면서도요, 내 생각을 딴 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자꾸, 네? 뭐라고요? 이러는 거. 말하다가,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언부언을 했던 기도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게. 예? 죄송합니다. 이걸 잘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했던 기도, 눈 띄어질 때다 또 기도하잖아요. 이게 반복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따로 입 따로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가 그렇거든요. 방언 기도는 입 따로 마음 따로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여기다 넣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걸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그걸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나면 그걸 신유라고 그러고요.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거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지혜요. 입이 들은 것이 확연해지면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지금 찝어드린다고 이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을 딱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작업을 초반에 합니다. 요 작업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딴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돼, 이게. 마음을 들이대. 근데 딴 생각을 하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나고 나서 찝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찝찝해,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오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간단 말이죠. 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와. 더 하면은 아주 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응답을 일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넬료라는 분은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게 21일 걸렸다니까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모세는 40일 걸렸잖아. 내려와서 까먹어서 다시 40일 했잖아요. 까먹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40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영적으로도 방해하죠, 육적으로도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탁한 자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상달됐어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 기도는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관념, 제가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관념적, 철학적,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윤리 시간. 도덕은 딴 데 가서 배우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는 전부 상황 윤리예요. 성경은 상황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진리라,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사람에게, 이제 너는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사람이 딱 떠오른다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장로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게 기레니까요, 이게. 근데 그거를 또 설교 시간에 확증을 해드려요, 이걸. 그런데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듣기가 싫은 거지, 사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계속 말해줍니다. 자, 제가 이 예화를 자주 하는데, 우리 애들 보고요, 테레비 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보고 있어요. 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테레비 끄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목을 해야 돼, 이게.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뭐 성교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면 성교 기도를 하시든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드리다 보면 요 마음하고 이 영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 위에 감성이 있다고요. 감성. 이 이성적인 기도는 이게 올라가야 돼, 이게. 감성적인 마음의 기도로 내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영의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야겠다는 주님의 first voice,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요걸 들어야 돼. 근데 요거, 그분이 날 만나줄까? 그 바쁘신 분이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내가 하면 되겠지. 꼭 이러더라고, 꼭 이게. 그냥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냐? 주여, 이거는요, 정말로. 이게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만 듣느냐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니까 들으라는 거지. 오늘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누구 봤어요? 기도하다가. 천사 만났잖아, 주님의 천사를요. 그럼 여기서 그냥 또 만나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잖아요. 찾아가래잖아. 그래서 사람 보냅니다. 자, 계속 보세요. 네. 그는 부도장이 시몬네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시오. 어디 있는지도. 감동이에요. 우리 기도해 보면 어디 있는 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시오. 그래 갔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읽어드려요.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내용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안 읽고. 베드로도 이때 기도합니다.
지금 다 기도 시간에들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은. 그리고 베드로도 또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 환상보다 수준이 더 깊어 일단은. 그런데 이 환상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 만남은요, 영으로도 만나게 돼 있어요. 영으로 만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거는 잘못 받은 겁니다. 자, 이게 만나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환상이에요. 다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무슨 환상 봤어요?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죠. 먹으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3번이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요거는요.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는 레위기에 신명기에 그거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한 성경 지식의 깊이가 너무나 얕았다는 것이지.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생활은 표층적인 신앙생활이었다. 이게 자기가 믿는 게 다인 줄 알았던 거지. 이게. 그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대로 안 서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당신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었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했던 것도 그거예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안 된다 그러고 말씀 안 지키네? 죽이라고 하면 어이구 사랑도 없네. 하여튼간 요리조리 공격하려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만 보자. 이런 못된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는 중심을 보는데 말이죠. 베드로를요. 말씀부터 깨트려 버린 거야 이게. 네가 말씀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말씀할 게 뭘 하냐 이거야. 내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냐. 내가 그럼 부정한 걸 만들었다는 거냐 이거야.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깨트리는 것을 깨트렸다. 깨달았다는 거는 깼다라는 소리거든. 아래에서 깨어서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방인을 다 우습게 생각했거든. 이방인의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대로 잘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나 나의 이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인 경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산했단 말이죠. 쫄들겼다. 이성적으로 했다고. 합리적으로 했다고요. 가까운 데는 우리 가고 먼 데는 니네가 해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열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빌립 집사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이거를 보면 암만 생각을 해도 이건 참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길다랗게 나라가 되어 있다고. 길다랗게. 그렇죠?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강원 합친 정도로 되는데 길다랗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여기 다 다녔거든요. 위쪽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광야가 있다고요. 빌립이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었습니다. 광야로 쭉 내려가래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보내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보냅니까? 갈릴리로 보내든지 사마리아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왜 굳이 그 멀리 있는 사람을 그 밑에까지 거기를 보내느냐 이거죠. 그 멀리까지. 저는 그 읽을 때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요, 예루살렘 지나갔죠. 광야로 내려갔죠. 여기서 실수했거든. 여기서는 그냥 세례만 줬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명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써 있었잖아요. 한 명도 성령 받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써 있어요. 단 한 명도. 이제까지 다 헛일한 거예요, 이게.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사마리 산 게 전부 헛일이야, 이게. 40년 동안 예배 드린 게 단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장 읽잖아요. 3장 뒤로 가보세요. 40년 동안 예배 드린 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목회한 게 전부 공수표, 헌질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 멀리 내려가가지고 바로 성령 받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을 말이요, 이게 거울이라고 그러거든, 말씀이. 이 사람 요러네, 요 사람 요러네. 이거 하시면 안 돼, 이거. 이걸 나한테 봐야 돼, 나한테.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 같은 사람이 요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나는 선교사가 아니래잖아요. 그 멀리서 여기 목숨 걸고 왔는데도 펑펑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다고. 나 당신들 더럽다고 생각했다고. 나 당신들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굽니까? 그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돈 띄어먹은 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 내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거, 이 사건 일어나고, 이거 베드로 사건 일어나고, 누구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사건 일어나고 이제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건. 야곱이 그러잖아. 나는 지렁이라는 거예요. 버러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그걸 환상을 보고 말이죠. 이사야가 나는 입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자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방점을.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점을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강력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강력한 종교 체험을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가 영적으로 읽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껍데기였고 나는 성경을 한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뒤집어지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목회했던 것이 전부 헛으로 목회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주님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까지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방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부흥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나서 다른 것들을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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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